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성경 말씀을 한 성경을 선택해서 이어지는 설교를 하게 되냐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의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은혜의 감도는 2배 이상, 3배 이상 넘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바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겠죠. 젊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결혼 적령기가 되면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청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불신자들 만나서 평생 개고생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결혼해서 가지고 그냥 대충 맞추면 그냥 결혼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남자로 안 보여, 우리 교회는 여자로 안 보여,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보다 더 형편없는 놈을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보물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배우자 찾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벌써 20살 됐는데 아직도 한창한데 벌써 연애짓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떼찌 해야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결혼 적령기가 되면 배우자가 필요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 안에는 비장한 무기가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그 비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손에는 바로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동반자도, 배우자도죠, 돈도, 그리고 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희망을 영적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을 만나잖아요. 겨울을 만나면 곧 뭐가 온다는 뜻이죠? 봄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차가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덧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따뜻한 봄 기운을 맞게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인생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봄 기운을 맞는 그런 희망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될 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그 다음에 21장까지는 전쟁에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분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장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22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단락을 세 구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길었다라는 것이고요. 드디어 전쟁에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6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유명한 전쟁에서 대성을 걷게 되죠. 그 유명한 전쟁에서 대성을 걷게 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6장에서는요. 첫 번째 전쟁인데, 저는 밤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6.25 전쟁이죠. 어떤 전쟁일까요? 예?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잖아요. 막 돌라고 말했잖아요. 막 돌아버리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자, 6장에서는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걷지요.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서 7장과 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가 곧바로 진행되는데, 하나님께 까불다가 결국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재도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7장부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지난주에 여러분 그 9장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는데요. 9장에서 딱 그러면 9장 떠오르는 족속이 하나 있죠.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참 제가 설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쳐요. 그리고 아이성 한번 실패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소문들이 그 여리고에 치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이스라엘 승리에 대한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이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대승을 거뒀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만 소식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소식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이 족속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래다가 우리들까지 골로 가겠다. 우리 민족까지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위장술과 술수와 거짓말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장술로 해서 들어가죠. 사신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깜쪽같이 속여가지고 화치를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럼 멀리서 온 사신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깜쪽까지 속아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화친을 조약을 맺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맺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아, 속았구나. 아,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구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언제 며칠 만에 발각이 되냐면 4일 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와 행하는 것을 이를 듣고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3일 만에 딱 발각이 나고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에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그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완전히 100%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3일 후에야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근거해서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고 어떤 대가가 찾아왔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10장에서 언급을 하게 되죠. 자,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졌느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자, 1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자, 그때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들었던 것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 아멘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려다가 아무래도 10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0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누가 들었다는 거죠?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 세덱이라고 해서 이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이 들었다는 얘기죠. 세덱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절과 2절에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죠?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승리가 됐는지, 그리고 기브온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화친을 맺었는지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1절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자기들 몰래 약삭빠른 기브온 족속이 누구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제 그 소문들이 SNS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 쭉 퍼졌다는 거예요. 카톡을 써 카톡해서 글쎄 말이야,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글쎄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저 나쁜 놈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약삭빠르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냐? 그러면서 카톡해서 하다 보니까 여리고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부 다 이 소문을 다 완전히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1절에 아도니 세덱, 아도니 섹시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여리고 왕이었던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아도니 세덱에게 귀에 들려오게 되면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럼 왜 두려워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아도니 세덱이 왜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느냐 할 때 그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그럴 때 2절에 그 뭐라고 하는 이는 이런 말이죠. 두려워했던 것은 그 이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그 이는이라는 것은 그 이유잖아요. 그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을 아이보다 크고 뭐예요?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두려웠던 이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기브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은 큰 성이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성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보다 큰 성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큰 데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고도 놀라운 것은요, 그 큰 이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들은 뭡니까?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도 두려워했지만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이들이 거하는 성이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상당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군대도 만만치 않고 성읍도 상당히 큰 그런 기브온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아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 기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기브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코를 납작하게 엎드려서 바로 항복하는 자세로 화친을 맺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성읍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브온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이젠 다른 성읍에 살고 있는 다섯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의 명성은 이미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 사실은 이제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 세덱은 살 국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그럴 때 이제 3절에 들어갑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그 다음에 누구죠?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서 이르되, 여기서 5 성읍의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함께 뭘 만나면 연맹을 해요.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대적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전쟁을 이 5 왕들이 함께 군사들이 모여져서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승산을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대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일까요? 기브온일까요? 저 시간 많아요. 이스라엘일까요? 기브온일까요? 저기 성경 보십시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치자라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이스라엘을 칠 줄 알았는데 그 칠 대상이 누구예요?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을 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뭐 했다는 거예요? 화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은 실질적으로 땐 기브온도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완전히 합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견딜 수 없도록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합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5 왕이 똘똘 뭉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브온이 누구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처럼 바로 다른 족속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과 똑같이 다른 족속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납죽 엎드려서 조약을 화친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승산은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미 멸망하고 말 것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제2의 기브온 족속이 나올 것을 예상한 거예요. 제2의 기브온 족속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아도니세덱의 이 예루살렘 왕이 이 5 왕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치기 위해서는 바로 기브온을 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친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예루살렘 왕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들이 다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 봅시다. 5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람 족속의 5 왕들이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누구를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온 5 왕들의 공격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게 되고 급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습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대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납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뭐라 했습니까?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외로 이 명령어 동사가 많이 나와요. 이 한 구절에. 여기 명령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더디게 하지 말라, 속히 올라오라, 그다음에 우리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센 명령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하달라는 거죠. 다급한 가운데 구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화친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주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거예요? 이미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행을 해야만이 되는 거죠. 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는 뭐 언약을 파기하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언약 속에 화친 속에는 누가 끼어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속아서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긴박한 상황을 이제 뭘로 보냅니까? 막 카톡 문자로 카톡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급하게 막 도우라 막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누굴 돕기 위해서요?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왜?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는 거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 아시고 아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중에는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 탐받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를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어떤 상황일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있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약속들을. 예?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김옥복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약속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죠.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준다 라고 창세기 때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너희 머리를 발꿈치를 물겠고 그분은 바로 너희 머리를 밟아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수천 년이 지난 그 말씀이 바로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언약을 약속했고 공언했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약속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잘못된 언약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위해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한 상황이 있겠죠. 아니, 남을 속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 남을 속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속여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그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궁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언약을 속여서 했던 것들이 이게 지혜로 봐야 되는지 이게 하나 영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아버지 그로부터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몰래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가? 그걸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습니까?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죠. 화친을 맺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그 거짓말로 화친은 맺었지만 화친을 맺은 대신에 기브온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막강한 성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종으로 잡종으로 변질되고 말합니다. 그 레위 족속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장자 패고 나무 갖다 대는 이런 천한 일들을 기브온 족속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속이고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이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미 장자권은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이미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되어졌는데 이거를 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성공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받았죠. 약속대로 장자는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속여서 얻었던 이 약속을 나중에는 말이죠, 그 언약대로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은 그 대신 그에게 인생에는 그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서 그리고 나서 그 형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담 아람으로 들어갑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는 종살이를 합니까? 라반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20년 넘게 그는 쇠가 빠지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려 넘어갔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깜짝같이 형들은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그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때요? 축복을 쟁취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들을 낳았고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 아들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요. 받은 대로 그대로 준 대로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에 간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많은 약속의 기업을 줬어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도 상속권으로서 하나님 충만케 해준다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공약을 많이 했지만 공약한 것들을 여러분 신중하게 공약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공약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속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되어진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